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반드시 한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드백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전체 모여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마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가,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가, 앞으로 좀 보완되어야 할 점이 뭔가 하고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내년도에 아니면 머지않아서 또 비슷한 행사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채워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기록을 다 데이터로 남겨두어요.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경험은요, 또 지나면 쉽게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다음 행사를 진행할 한 달, 두 달 전에 한번 이렇게 꺼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하고 하나씩 잘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일찍 오다 보니까 보통 특세를 할 때는 교역자들은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도들이 일찍 와서 교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일찍 와야 되는 겁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3시 반에는 도착해야 본당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가 4시 40분에 있는데 3시 반에 오지 않으면 옆에 있는 배구장 체육관에 가서 이 모니터 들여다보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온다고 해도 본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현장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보통 주차봉 들고 주차로 섬겼는데요. 주차하는 교역자, 안내 서는 교역자, 찬양 인도하는 교역자, 자리마다 자기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세를 마치면 한 6시 반, 7시 아침 그렇게 됩니다. 그럼 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모여서 또 뭐 하죠? 피드백 회의를 하는 겁니다. 피곤해요. 좀 지쳐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하나 점검해요. 주차를 해보니 사람들이 막 차량들이 몰려오는데 이런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담당했던 교육자가 얘기해요. 안내를 해보니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여기에 다 맞거든요.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도록, 뒷자리부터 못 앉도록.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용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특세가 여러 차례 있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직장이나 또 학교나 사업을 경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피드백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 마친 후에 개선할 점이나 수정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피드백이 자연스러운 학교나 기업이나 교회가 되려면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 모두가 성숙한 인격과 자세로 조언해주고 그걸 수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또 윗 어른이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분들이 모두 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하나하나 귀에 잘 들어오고 맞지,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해야지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엄하고 아주 윽박지르고 아주 함부로 말하고 위험 있게 말하는 상사들이 더 많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한켠으로는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저분이 말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분이 말하는 본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말하는 태도가 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 내용의 본질을 그 태도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놓쳐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원래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거 드셔보세요. 보거 요리, 복지리. 이 탕을 먹으려면 가장 먼저 복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거의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보거의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요리를 하시는 요리사분들은 그 복요리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을 제거하고 아주 맛있는 요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처럼 누군가 내게 조언을 해줄 때 조언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우리도 이분의 조언과 충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았을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거죠. 근데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 뭐요? 보고의 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투, 행동, 표정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옳아요. 맞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성장이 되는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의 독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거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중에 나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형통한 날만 주시지도 않고요, 늘 곤고하고 힘든 날만 주시지도 않아요. 이 두 날을 동시에 주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더 예수 잘 믿을 텐데,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내게, 우리 가정에 곤고한 인생의 날도 허락하실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요 기뻐하래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함을 마음 다해 누리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 이거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정말 기뻐할 수 있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때가 뭐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노력과 애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또 좋은 타이밍, 시점을 통해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만큼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분할 만큼 잘 되는 때, 그런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은요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해야 될 때조차도요 늘 불안과 초조함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다가 한번 크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안할 정도로 잘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형통한 거지? 하고 막 의심도 들고요. 불안한 거예요. 주변에서 또 한술 더 떠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김 사장, 박 사장, 너무 기뻐하지 마. 긴장 늦추지 말라고. 이러다가 한번 크게 넘어질지 몰라. 벌써 교만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꾸 너무 기쁜데 마음속으로 너무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 듣는 것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순간조차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 오늘 받게 되는 이 2023년도 달력에 어떤 내용들이 써있나 이렇게 쭉 넘기다가 형통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혹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있기에 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형통한 날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앞, 뒤, 좌우를 다 돌아보아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느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보다는 자꾸 이 곤고한 시간을 좀 빨리 신속하게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의 인맥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일에 탁월한 사람, 해결할 만한 사람,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알아보면 일사천리로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처럼. 분명히 이 사람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잘 풀리지 않고 꽉 막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게 왜 이런 곤고한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것만 급급한 나머지 엉뚱한 곳에 시간을,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에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한 후에 순간순간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대충 적당히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끝나면 된 거 아닌가? 한때는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 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니까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늘 하던 대로, 늘 적당히, 내가 볼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볼 때 그저 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물한 개구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개선이 필요하구나가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잘 안 보여요. 왜요? 제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역자가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거나 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신방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럼 그분들은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쭉쭉쭉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눈에 보이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저는요, 미처 못 보는 거예요. 이제는 못 봐요, 잘.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힘들고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병행해서 주신 이유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같이 함께 한 교실에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내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살면서 누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누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내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웬걸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떤 때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이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던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고 마주할 때는요, 폭풍이 몰아치듯이 몰려옵니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릴 정도로 여기저기 펑펑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내가 앞을 보고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을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꽉 붙들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에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게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는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곤고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에 그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 무엇이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잘 될 때에는, 승승장구할 때에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의 올바른 판단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 자리에 선 줄 알았는데 곤고한 시간을 지나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